이번 시간에는 광야를 지나 불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지경이 베델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 동쪽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경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동쪽인데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보면 죄를 범하여서 쫓겨난 지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뭐예요? 회복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자, 오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떠한 상태이죠?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하고 있던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의 삶은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모세였지만은 자기의 혈기로 자기 동족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함으로써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패하는 가운데서 도망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요것이 이제는 애굽의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의 일을 지금 적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 있던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애굽 안에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일을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아이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실패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쫓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분리하시는 작업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 아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겠어요? 80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80세가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40년이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찼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게 되다, 충만하게 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레로. 이게 뭐냐면 평평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이 찼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식으로 하려던 그런 울퉁불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평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 4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큼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4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고 낮추는 시간이고 홀로 서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홀로 있어서 외로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으면 곧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작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참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를 광야 서쪽 호렙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광야의 끝에 머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들어간 것과 같으냐면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보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지경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지경. 그 약속의 지경은 성경에서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서기 위한 기다림의 장소, 인내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40세, 애굽에서의 40세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의 80세는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첫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를 얘기했을 때에 그냥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이 담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트로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탁월한, 뛰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드로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진 의미에서도 남은 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을 어떻게 얘기하시죠? 광주리에 다모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남은 조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탁월한이란 뜻이에요. 그 남은 조각은 그냥 먹다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탁월한, 뛰어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조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자들이 먹었잖아요. 그 먹은 거는 뭐냐 이거죠.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보듯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이들은 나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용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데 그 말씀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으로 내가 나의 삶에서 복 받으면 되지,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조각을 제자들로 하여금 광주에 모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가져야 된다. 그 떡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나의 배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2명만 제외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로 보면, 자, 이드로는 광야에 남은 자를 보여주는데 그의 이름이 원래 무엇입니까? 루엘이에요. 루엘. 출애굽기 2장 18절에 이 이드로의 원래 이름 18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여기서 보면 그 이드로가 바로 루엘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와 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레아라는 단어. 근데 이 레아는 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친구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딱 친구로 정의해서 끝내면 안 돼요. 뭘 얘기하냐면 가축을 돌보다예요. 가축을 돌보다, 방목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자를 친구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는 자를 친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그 친구는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그냥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된 자, 연합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루엘이 그러한 수준에 있는 자예요. 그런 루엘 아래에서 모세가 뭘 하는 거예요?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생업을 위해서 목축업을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가운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3장 1절에, 출애굽기 3장 1절의 첫 문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시고 그를 계속 하나님의 그 지경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으로 애통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주면 구속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연단이 뭘 얘기했냐면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 이제 이게 뭘 얘기하냐면 홀로 거한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홀로 거함. 근데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피하시잖아요. 피하여 도망가세요. 그리고 뭘 하시죠?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뭐예요? 거기 표현이 홀로 기도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홀로. 그 홀로 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막 떠나가는 그림이에요. 떠나갈 때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만 홀로 계시게 되고 잡히시게 됩니다. 그 상황이에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것을 확신하셨을까요?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순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계속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나가셨던 거예요. 주의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뿐이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기게 돼요. 광야로 계속 도망하면서 다윗도 광야 생활을 얼마만큼 했어요? 40년간 했어요. 다윗도. 이거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그래 나도 40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0년 너무 길잖아요. 사실은 연단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시간임을 인지하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는 이 40년이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주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로 돌아가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그치고 연단의 시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 27절로 다시 보게 되면 젊었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젊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에 속한 아이의 수준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행하여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 유대교가 책망받은 것이 그거예요. 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멍에를 메고 주의 가르침을 받는 상태가 뭐냐면 잠잠하다요. 잠잠하다.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이라는 거 보시면 아파로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죠? 무엇으로 만드시죠? 땅의 흙으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파로.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고운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티끌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티끌로 해석이 되었죠. 입술을 티끌에 댄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엎드려서 경배함은 어떤 모습이냐면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 땅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 모습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성경에서의 죽음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의 육신됨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예.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는 것, 정말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 티끌에서 이렇게 세우신다. 아멘.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40년 양육 기간이 이제는 모세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40년의 양육 기간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를 이제 호렙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모세에게 미리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잖아요. 그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임하였을까요? 어디서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그냥 단지 모세에게만 보여주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건지에 대한 예언적 계시였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에서 낙심하지 아니하여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지금 여기 이 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호렙이에요. 근데 이 호렙이 어디하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다른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예,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번개로 임하시고 연기로 임하시고.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 이게 다 사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예,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예, 말씀으로 연기, 불, 번개 이런 게 다 뭐냐면 빛, 그 다음에
뭐 연기, 구름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본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보는 것이지만 순종과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모세에게 미리 경험하여서 이제 계시한 그림이 되는 것이고,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 여기서 인도하여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간다. 광야 서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서 쫓겨난 지경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동쪽은 이제 범죄하여서 쫓겨난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지경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범죄하여서 추방된 것이 동쪽이라면 이 서쪽은 서쪽의 끝에 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죄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죄사함을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해 주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 회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광야 서쪽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하여 나간 지경이 호렙이에요, 호렙. 호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파멸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황폐화되고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질 때 황폐해지고 완전히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를 들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우연히 그 지경에 간 게 아니에요. 양을 치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하여서 몰아가셨다라는 그림이에요. 아니 여기서 제가 지금 히브리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담긴 뜻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몰다라는 뜻이에요. 몰다, 이끌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으로 진행하시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뭐래요? 성령께서 몰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몰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임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임하신 목적은 뭐냐면 먼저 심판이 임해요. 왜냐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루로 만드셔야 돼요. 황폐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곳으로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분에게 막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엔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열심히 계속 그런 얘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새겨지시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깨달으시라고. 옆에서 얘기하면 그게 더 확딱지가 나요. 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막 평상시에 드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가루가 되는 소리, 재가 되는 소리, 맨날 죽는 소리만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뺏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 말씀을 잘 안 드리잖아요. 죄송하니까.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거 문자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두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돌봐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죽음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 원문을 보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는 죽음에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겉사람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속함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이 정말 죽었다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 것이겠지만은 이 땅에서 죽은 자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조금 더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줄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관련해서 신명기 4장 24절 말씀만 잠깐 볼게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면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면하는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23절, 23절 좀 볼게요. 위에 거 잠깐 볼게요. 요 말씀의 위에 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그쵸?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면하시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하신 불이 의미하는 것이 또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했을 때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우상들 많죠. 그건 뭐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우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잘 들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게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만몬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제거하고 폐하시는 것이 바로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자,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즉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을 배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 뭐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3장의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산자 같으나 죽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와 같이 서쪽 광야 서쪽에 이르러야 되고 호렙산에서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떨기나무는 우리예요. 아무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우리에게 불이 임하신 거예요. 생명이 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안희연 집사님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